평안할지어다. 오늘도 내가 읽은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이드를 모두 듣고 나오는 문제를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 중에 세 분을 추천해 소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부터 20장까지의 전체적인 단락 및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장부터 18장은 2차 선교 여행을, 그리고 19장부터 20장은 3차 선교 여행을 나누어집니다. 17장부터 18장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19장부터 20장까지는 바울은 예배소에서 제자들을 훈련했고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와 함께 각 도시에서 있었던 주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에서 선교했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17장에서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야손과 형제들을 괴롭힙니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를 전도 수행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에 베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위협과 방해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베레아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성경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생각 없이 받지 않았고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린 자세로 그들의 지성을 이용해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를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몰입하기를 원하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지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을 수반한 건전한 신앙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한층 강화시켜 줍니다.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기반 위에서 말씀이라는 근거를 갖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8장을 보면 상업과 무역의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합세로 더욱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으나 유대인들의 방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환상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도시에서 오직 말씀에 붙잡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예배소와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 그를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2년에 걸쳐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유럽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강하게 붙드사 고린도를 포함한 유럽의 교회를 세워 가셨던 겁니다. 다음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에서의 주요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후 예배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지만 불완전한 신앙을 소유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으나 바울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복음의 초기에는 불완전한 상태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 적당한 때에 그들을 올바르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적당한 때에 최상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예배소 회당에서 석 달,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예배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었고 기적과 두려운 일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소는 우상 숭배와 마술이 넘쳐나는 도시였으나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또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20장에서 바울은 예배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헬라에서 석 달을 보낸 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이릅니다. 또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했던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작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예배소 사역에 대한 회고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계획과 각오를 밝힙니다. 이 작별식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범을 들어가며 당부합니다. 그럼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중요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자신의 당당한 결의와 각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은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것과 같이 달려갈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자신의 복음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므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선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과정이 5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사슬에 매인바 되어 로마로 호송되었을 때 그곳에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순간부터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약 25년 이상을 오로지 한 길만을 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제나 가졌던 확신은 복음의 증인은 사슬에 매일지라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삶의 현장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평안할지어다.